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은그릇도 마찬가지고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 금그릇은 가격도 많이 나가고 구하기도 힘든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반대로 천하게 아무렇게나 쓰려고 만든 그릇은 나무 그릇 또는 질그릇일 것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값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이죠. 제각각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그릇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주인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쪽에 먼지 두둑이 쌓여서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 그릇으로서 얼마나 참 불행하겠습니까? 쓰임 받으려고 만들어졌는데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이라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인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다면은 결코 그 그릇은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깨끗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그릇이다. 근데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원해서 사용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본인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을 일을 해보겠다고 신학교도 가고 자진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세상 일이라는 것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계와 관계된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원치 않는 그 마귀와도 대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면은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시켜서 사명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나요. 방언도 하고 그냥 엄청 뜨겁죠. 성령 받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그 광경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어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망하라 가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는 능력을 막 행하는 거죠. 그때 유대의 한 마술사가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유대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들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귀신아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을 하죠.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온 몸을 상하게 하자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나가라 하는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사명을 주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그 집에 들려가지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귀신아 나가라.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에 있는 귀신이 장로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목사님도 어떡할 수가 없어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함부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함부로 절대 안수하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명을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그랬을 때 나가서 귀신과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다른 데 아니고 그 교회에 누구를 공격할까? 마귀가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타겟은 저예요. 저. 첫 번째 타겟은. 제가 마귀 공격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면은 성도님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럼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마귀 공격 대상은 그 교회의 목회자라는 그 교회의 목회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 이 마지막 때는 아무나 성령 부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은사 입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인 엄청난 그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잘 알고 이 마지막 때 나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사모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광대해요. 우주와 같은 우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광대하고 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어요. 많은 기능이. 그 기능들은 의지와 양심과 지성이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성과 원죄성과 정욕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부패에 이르게 되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의식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즉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 할례 의식은 영적으로 하면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이 죄성을 잘라내는 그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린 이 죄성을 통째로 잘라내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7가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인간은 그 원죄성으로 인해서 잡음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2가지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2가지 은혜. 한 번 핏불어 예비하신 사제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7번 핏불어 예비하신 영적 할례의 은총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제사가 나오지요. 그 대속죄일 제사를 보면은 2가지 은총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법궤 속죄소 앞에 이스라엘의 부정을 위해서 7번 피를 뿌려요.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정을, 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부정한 죄, 문둥병과 같은 그런 죄, 뭐예요? 인간 속에 뿌리 내린 부정한 그런 원죄성, 마귀적인 그런 죄, 이것을 뿌리 뽑도록 하는 은총이 바로 이 속죄소 앞면에 7번 피를 뿌려주셔요. 제사장이. 그리고 속죄소 옆면에 동편에 한 번 피를 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한 모든 죄, 자범죄를 얘기하는 자범죄, 그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비한 사제의 은총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딱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1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를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승천하셔서 그대로 이 속죄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자범죄를 다 사함받아요. 모든 자범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 은총이 바로 사죄 은총이에요. 사죄 은총. 그리고 7가지 죄상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을 때 그 7번 핏불을 예비하신 그러한 영적 할례 은총, 마음의 할례 은총을 영혼에 부어 주심으로 7가지 죄성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한 번에 다 드려주셨어요. 한 번에. 그리고 그 속죄 제사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할례 은총과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누구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내가 그동안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믿는 그 순간 그 이전의 모든 자범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면은 그때도 또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예수 믿었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7가지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인간 속에는 교만, 음란, 아집, 포악, 시기, 질투, 거짓, 태만 이런 죄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날 또 회개하죠. 죄를 범하면. 그럼 또 용서해줘. 그날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가는 게 우리 칭의의 은총, 은총,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그날 죄를 용서받아가는 겁니다. 용서해주면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죄성은 언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철저한 그 참회 생활, 회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죠.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아니, 맨날 회개하는 것도 그 하나님 얼굴 보기에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맨날 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죄 짓는 환경이 또 돌아오면은 이제는 안 지어야 되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또 화를 내고 또 성질을 내고 또 죄를 범하면은 번호 다시 또 온이치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7번 핏불로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총, 마음의 할례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이라고 똑같은 표현,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이걸 부어줘 가지고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 버리는 거예요. 그 이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영혼 즉 마음속에 죄성을 뿌리 뽑아 버리면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뽑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이.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려 우리 마음에.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면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원인은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성도들은 또 기회가 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고 있다 하면 나는 아직 마음의 할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아주 성경 박사예요. 신학자 쩌리 가라예요. 딱 물어보면은 1, 2초 만에 쫙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딱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초 만에 쫙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가지 죄성은 이게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그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하고 대화해봐야 원래 모르니까 겉껍데기만 핥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네가 맞든지 내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 맞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경험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의 죄성이 뿌리가 뽑히는 게 마음의 할례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모든 신학자들의 모든 신학 사상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맞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도 겉만 핥고 있다는 겉에만. 여러분 과일 수박이 있으면 알맹이가 맛있잖아요. 겉껍데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겉껍데기 핥으면서 맛있다 하고 있어.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는 게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8절 9절에도 보면은 6절서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과 완전 합일, 완전 연합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유혹에 또 넘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지어야지. 왜 또 죄를 지어? 죄를 짓는 게 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안에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꽉 차버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못 범하는 거예요. 왜? 죄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는 자는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기회가 되면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직 마음의 할례 못 받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게 쓰는 자는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00% 하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는 범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100% 다 주장을 못해요. 왜?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정욕이 아주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만 역사해 주시는 일부분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100%딱 연합이 된 사람들은 껍데기는 난데 속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껍데기는 나예요. 근데 속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꽉 차버린 사람,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만 나오는 사랑.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어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런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거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미움이 안 나오는 거. 미움이 이 죄가 미워하는 죄가 있어야 미움이 나오지. 미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죄가 들어오면은 그냥 튀겨 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범죄치 않는. 이처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추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은 많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남아 있어요. 이 수만 명이 일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장로 안수 받은 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많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쓰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쓴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매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매년 귀가 따갑도록. 왜냐하면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고 와라. 그러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마귀한테 져서 생명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와라. 그래서 죽도록 싸움하는 게 영적 전투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마귀와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온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고 이게 영적 전투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전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전투, 이 전투가 계속 우리가 해오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죠. 뭐 프로그램 그냥 가져다가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든 시킬 수 있고 조직 신학 뭐 해가지고 다 신학적으로 날마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매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 오신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후 예배는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적 성장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 평상시에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영성생활 열심히 한 사람하고 그냥 쉽게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말아버린 사람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글로리아 교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같이 참여할 줄 알아야 돼.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그래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낙오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혼자 오전 예배만 가버린 사람하고 한번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야 설명 안 해도 뻔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고 그 이용원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하나로 완전 연합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차버린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고 절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역사를 앞으로 나타내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린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때 투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 사도들과 같은 영성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또 수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영성 훈련도 시키고 금식도 막 시켜가면서 그냥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만 안 따라간 거죠.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못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자살해 버려요. 가룟 유다는 말로가 비참하죠. 왜? 같이 12제자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같이 갔더라면은 그런 비극이 안 생기죠. 가룟 유다에게. 근데 자기만 동떨어진 거예요. 자기 하나만. 나중에 교회를 배반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 대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여러분,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 하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랄 일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한국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숨겨놨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예수 믿어라.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을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암이 고쳐져 버려요. 귀신아 나가라,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구원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마지막 때 그런 일을 보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사만 받아가지고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은사만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아주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와 하고 높여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쑥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된 것 같아 버려. 진짜 그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요. 이런 사람의 설교는 강력해요. 강력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린 이 사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귀에다 속삭이죠. 야,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라니까. 어느 날 이 교만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교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재림 예수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재림 예수래. 그럼 재림 예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이단의 교주들은 그냥 초신자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경지에 높은 경지, 세번 3차 연단 전에까지 성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연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기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령도 잘 알고 성경도 아주 박식해요. 설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속에 이런 죄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안에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몇 번 수도 없이 많이 촉구를 하죠. 너 회개하라고. 교만을 회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 회개 안 해요. 어느 날 성령은 떠나버리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가 속에서 너는 재림 예수다. 너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종이 돼버려요. 마귀종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확실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 버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내 일생의 목표다. 예. 여러분, 그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나도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되겠다. 분명해졌어요? 예. 아멘 크게 한 사람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졌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글로리아교회 성도들은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리아교회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리아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차지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 할례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다 배운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날마다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설려진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도우셔서, 나를 도우셔서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게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연단받을 환경이 필요해. 여러분이 스스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연단 안 받아도 돼요. 스스로 100% 순종해버리면은. 왜냐면은 왜 연단을 시키냐면은 스스로 의지적인 그러한 스스로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순종을 시키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으면 아프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오잖아요. 이 고난 당하면 그때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회개하고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길어, 고난이. 그러니까 짧게 고난을 안 당하려면은 그냥 빨리빨리 순종을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빗대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순종하는 자유의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이 5가지 마음의 할례 받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신의 성품이 그때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작은 예수 같아. 정말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착하게 살 수 있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만을 위해서 살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 이런 말을 듣게 너무 착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나도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내가 했다 딱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합일이 돼가지고 하나로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나타나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순간에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일된 사람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설교 말씀 신학교 나온 사람 더 잘하게 해줘요. 그때그때 말씀을 탁탁탁 주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근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딱 보면서 저 사람 신학교도 안 나오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저 속에서 성령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도 말라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 써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께서 여러분 한 서너 명만 그런 사람 딱 나오면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